신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4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너희를 고소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소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 그 관아에다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찰서나 이런 데다가 이를테면은 이것을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신청을 하는 걸 그걸 고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세상 죄짓고 세상에서만 그런 고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고소가 남발을 합니다. 그건 바로 나의 생각이 옳다고 남의 생각과 다른데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에 나의 아는 사람한테든가 누구한테라도 일러 바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다 고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에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땅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경쟁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영광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서 배우고 재를 발휘를 해서 어떤 성과를 내가지고 그 영광을 쟁취하려고 서로가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상대방을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를테면은 고소가 남발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그런 세상에서의 혈과 육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비울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바로 성육신으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얻는 영광이라고 말해. 그런데 세상의 영광은 내가 왜 죽고 상대방한테 내가 지면은 다 잃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영광의 하늘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땅의 영광을 먼저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달려가잖아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칠 때가 율법 아래 있을 때고 이제는 진리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는 영적인 하늘의 영광을 육적인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데 바로 그것은 율법의 나를 버릴 때 십자가에 못
핍박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첫째 부활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천국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지옥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 세상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는 경쟁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세상의 이치가. 세상의 이치나 율법 아래 믿음 안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율법 아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들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누구에서 비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맞아 하고 수긍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면은 듣는 척해도 돌아서고 나면은 오히려 나를 향해서 비판하지 않겠어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충돌이. 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똑같은 일을 두고라도 다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 다르잖아요. 내가 생각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다 생각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옳으네 그르네 이쪽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면은 그 비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오히려 비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를 않으려고 하면은 그건 비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주장도 있는 거니까 서로가 하나가 안 될 때는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이렇쿵 저렇쿵 뭐 네가 잘났네 못났네 해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정죄를 통해서 그것이 심하게 되면은 고소를 하게 되는 고소. 그것이 이를테면 세상에서는 금전적인 돈에 관한 것이를 적어될 것 같으면은 그런 고소하는 게 많잖아요. 남 돈 빌려주고 이것저것 해서 약속 안 지키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 사람의 율법 아래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법을 만드는 것 같아도 전부 다 허점이 있는 거예요. 이 판검사 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그 허점을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법에 안 걸리고 그냥 재물을 취하고 그런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망신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법은 완전한 것이 없다. 율법의 사람은 다 각자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형제의 죄를 사해줘야 된다. 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다 옳은 사람이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는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 주장 백날 해봤자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오히려 비판을 받게 돼 있고, 내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헤아림을 받게 돼 있고, 또한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 율법은 상대방의 흠, 티 이런 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기가 막히게. 우리 이 사람의 두 마음 가지고 율법의 마음은 흠,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건 다 흠이잖아요. 네?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흠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흠으로. 그 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사람도 그게 흠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의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행동을 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율법의 마음인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이 들보가 바로 율법이다. 그 말 율법. 내 안에도 그런 거 티와 흠으로 가득 찬 율법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걸 들보를 보게 되면은 형제를 티를 보고서 뭐라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율법의 내 마음이다. 율법의 내 마음. 그 마음 가운데에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옳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만일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같으면 예수 뭐하러 믿어. 그 사람을 믿으면 되겠죠. 주의 종들이 그냥 아주 엄청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러니까 다 거짓인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에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오직 보혜사께서 분별해 주시는 공의의 심판 아래서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율법 아래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아래서 주님의 생각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고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무슨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러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끄잡아 들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고소하고 구약에는 다 그렇게 하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나 그렇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어둠이 아니다. 그 말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걸 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본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그 말씀에 비춰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받은 말씀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진리요 사랑이에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진노하고 저주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런 것이 예수 안에는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교파 교리 안 맞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진노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본 교회에서 그런 그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전달 같으면은 잘못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율법 아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걸 비판으로 듣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요. 진리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가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을.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면은 그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더 일찍 돌아가셨을랑가도 모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듣고 믿어야 될 그 말씀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율법의 여호와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거 하나님, 그건 어둠의 역사잖아요.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잖아요. 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뭐 예수도 그냥 진노하고 저주하고 어둠의 역사를 하고 그런 역사를 하는 것으로, 왜 그런 역사를 하는 것으로 하느냐? 죄진자 벌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여호와는 죄진자를 정죄하고 잘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그게 당연하지만은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이시고 진리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역사가 있는 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빛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뭐 잘못됐다 어떻게 해가지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너희들을 고소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바라는 모세니라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입만 예수 자체에 마음에 바라는 것은 모세의 10계명이 진리로 알고 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가는 거야. 진리의 아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율법의 종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에. 여기서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지금 우리하고 이 모세하고 옛날에 그 있던 모세하고 우리가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종이잖아요. 율법의 종. 바로 율법의 주관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분쟁을 일삼고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저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고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정죄하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율법에서 비롯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거 비판하지 않고 정죄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에 내가 있는 한은 율법의 주관자로부터 우리의 땅의 아비인 아담 마귀로부터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를 정하는 거거든. 죄를. 너는 죄인이야. 너 이거 잘못됐어. 하고 정죄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죄는 뭐예요?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거든. 나의 옳은 생각 가지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속량함을 입는 해방을 받게 되게 될 때에 나를 주관하고 있던 나를 늘 그냥 아주 저주 가운데에서 불순종하게 만들던 이 마귀의 세력이 그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는 떠나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 같으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주관자가 있다고 말해. 아담 마귀라고 하는 그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듯이 아담이 우리의 땅의 아비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누가 지배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의 성령께서 지배를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 아닙니까? 보혜사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아담 마귀가 우리를 주관한다니까. 네, 우리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주관하는 것이 뭐냐? 아담의 율법 아래서 태어난 우리들 마음의 율법에 있는 한은 이게 코드가 똑같아가지고 어느 물속에 어느 산속에 어디를 가 있든지 다 접선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게 제일 좋은 비유가 핸드폰 어디 가서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기지국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서구 유동로 465번지 1에 있는 거 조사하면 다 나와요.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다 감시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마귀로부터 감시를 받느냐 아니면 보혜사로부터 감시를 받고 보호를 받느냐 쉽게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쉽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거라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내가 입으로만 예수 찾으면은 그저 그냥 나는 마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줄로 그렇게 알지만은 우리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입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많이 찾고 부른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제가 다음 주 일요일 오후 예배에 불을 찬송을 아까 잠시 하더만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찬송 있죠? 그 다음 주 일요일 오후 예배에 그 찬송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까 찬송이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교회만 나왔다고 나 예수 믿는 자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알죠. 그게 율법 아래서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실상 예수를 믿는 것은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계시의 믿음을 받게 될 때에 그때서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판하게 되는 정죄하게 되는 바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로마서 7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면은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죄의 원인인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전부가 다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의 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7장 19절, 20절, 23절 그 말씀이 진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들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철 스님도 거기까지는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렇지 성철 스님이나 깨닫지 그거 아무나 그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나 깨달아 알 수 있고. 근데 구원을 누가 받느냐?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거 차이요. 성철 스님은 깨달아 알았어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바울은 그거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오직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는 그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저 하는 거, 남에게 비판받으면서 사는 거,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건 참 정말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저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고소하는 자를 바로 알게 될 때에 남으로부터 고소를 안 받기 위해서 내가 남을 고소하지 않는,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그런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비판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율법에 내 마음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보혜사와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잡을 수가 있고 첫째 부활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고소하는 자에게서, 율법에 저주하는 자에게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